네, 오늘 말씀 팔복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종류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말을 넣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 3주 정도 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다녔던 길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길을 제가 직진해서 가던 길을 그날따라 내비에서 유턴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진도로예요. 직진도로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진하는 데서 유턴 표시가 되어 있는 데서 좌회전이 되어 있거나 또는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열리면 유턴이 가능하죠. 제가 딱 신호를 대기를 하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직진도로에서는 앞에 사람들이 건너니까 유턴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얼른 유턴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경찰이 따라 붙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무전이 아니라 방송을 하는데 저의 차 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몇몇 번, 차 옆으로 대세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 그때 성경을 듣고 있었거든요. 잘못 들었나? 하고서 얼른 볼륨을 줄였는데 저를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그리고 제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차를 옆에다 세웠습니다. 교통경찰이 유리를 내리래요. 유리를 내리니까 저보고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 저기 유턴 표시가 분명히 있고 보행자 신호가 열린 직진 도로에서 유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신호 위반이냐 하는데 신호 위반이라는 거예요. 경찰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약간 나이가 지긋하시고 점잖으신 분, 한 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이제 막 순경이 된 것 같아 보이는 젊은 경찰이 있습니다. 젊은 경찰이 벌점 몇 점, 6만 원 벌금이니까 여기 사인하라고 딱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게 제가 여기 자주 와본 길이고 저기 분명 유턴 표시가 되어 있는 데고 횡단보도가 열려 있으면은 유턴해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신호 위반이냐 하니까 저기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이게 참 자주 다니던 길인데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조그맣게 적신호시 유턴 금지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도 여기 자주 다니던 길이고 여기는 상습 정체 구간이라서 유턴 표시부터 유턴할 수 있는 구간부터 저 신호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저렇게 조그맣게 적어놓고서 원래 도로교통법에서는 가능한 거를 여기서 갑자기 금지시켰다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그 점잖으신 나이 많으신 분이 이럽니다. 그래도 이거는 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단속에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답답해 하니까 옆에 젊은 경찰관이 그럼 민원을 거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네? 아니 뭐 경찰서에도 민원 넣으시고 구청에도 민원 넣으세요. 벌금 고지서 나갈 테니까 만약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참 아무튼 찍혔으니까 내긴 내야 할 텐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그래 네가 민원을 넣으라니까 그래 민원 넣자, 그래 민원 넣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교통경찰관이 무슨 죄가 있으랴. 교통경찰관은 그냥 법규대로 집행을 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민원 넣어봤자 벌금이 취소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안 좋은 대접을 또 받겠죠. 안 좋은 소리 한마디 듣겠죠. 야, 그게 맞나?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도로 상황이 어쨌든지 내가 법을 어긴 거는 맞지. 그냥 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 막 민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그 민원 넣으려던 손가락으로 얼른 계좌이체해서 당일날 벌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저 벌점까지 받았습니다. 당해야죠. 제가 교통법을 위반을 했으니까 당한,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것도 없는 제가 잘못해서 내게 된 벌금, 제가 잘못해서 받게 된 벌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다음에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요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랑 고난 그냥 받는 거랑은 크나큰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그냥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잠잠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도구로 외국 군대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외국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쟤네들을 무찌르시지 않을까? 하고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기겠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웬걸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죄를 범해서 징계받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계속 범죄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니까 순순히 끌려가라. 괜히 저기다가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었죠.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받는 고난인데 또 주를 위하여서 받는 것까지는 아닌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것을 물어보는 일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의 피를 거기에 섞은 것으로, 피를 섞었다라는 이야기는 피 흘렸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친 것 같습니다. 피를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님께 여쭤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벌받은 줄로 생각하냐? 세상에서 뭔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기 쉽죠?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저 사람 잘못해서 벌 받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라.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이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벌 받은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 말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의 표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가진 시간과 능력과 건강과 가족과 인맥과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결국은 주님 앞에 연약하며 무력하고 무기력한 작은 존재, 크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맨몸으로 서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고난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이 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죄 때문에 벌 받았으니까 회개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 작은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주 앞에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잘못이 없는 데도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두 번째 유형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같은 말씀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채찍에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당하셨던 그 대박해의 시대에 당하셨던 그런 고난에는 차마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랑 오늘 말씀이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작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고난도 아픕니다. 작은 고난에도 우리 넘어져 쓰러집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내려놓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려놓았던 것들이 있으시고 지금 내려놓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거고 추후 주님 때문에 감당하셔야 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주님 때문에 시간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요일 저녁 진지는 잡수시고 오셨나요? 바쁘게 일하시고 어쩌면 식사도 못 하시고 급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피곤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지만 피곤해서 졸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어쩌면 배고픈 배를, 그리고 바쁜 중에 아까운 시간을 굳이 쪼개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피곤해야 되고 내일 어쩌면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배고프고 식사 때를 놓칠 수도 있죠. 작은 고난이지만 주님을 위해 시간을 우리가 감수했습니다. 어쩌면 주님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설린교회에서 주변에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김장을 했죠. 김장 때 엄청 많은 성도님들께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 저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들 되시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그 아픈 허리, 아픈 어깨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서 그 무거운 배추를 들어 나르시고 절이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봉사하시고 나누시는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비록 작지만 고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적게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요새 어떠신가요? 자랑스럽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아마 감수해야 될 것이 사회적으로 감수하셔야 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비난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때문에 애통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비록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도 차마 제가 주님 이거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부끄러운 작은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로 선다면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분명 포기해야 할 것들과 감수하셔야 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지금 아프게 다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서 지금 큰 아픔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 또는 이전에 겪으셨거나 앞으로 겪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주님의 복의 축복의 선포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번째 유형, 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복, 약속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 백성됨,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지어진 인간에 불과하지만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천국을 나타내는 오늘 말씀의 헬라어는 원문은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곳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천국의 국민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 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 소망으로 둘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의지할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사랑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쌓아둔 것이 너무 많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의 고백으로 나오기가 쉬울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 예수님 오시는데 어서 오소서가 잘 안 나옵니다. 어서 오소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방금 전에 본 8번째 복,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똑같은 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랑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방금 전에 그랬죠? 우리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고 세상에 내가 소망 두는 것이 너무 많이 있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옅어집니다. 천국 시민권? 나는 여기서도 좋은데 이 땅의 시민으로도 참 좋은데 눌러 앉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그것도 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박해받았던 분들의 절절한 신앙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 언제였죠? 한 100년 정도 전에 일제시대 때. 그때는 주님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신사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당신들의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박해받으시던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으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천국을 소망하셨는지
얼마나 절절하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랐는지가 지금도 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받는,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 그리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복입니다. 우리 어떠십니까? 환난 중에 마음 흔들리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 약속된 천국 시민권 된 복, 비록 지금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의 복을 누리시는, 붙잡으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이 올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걸어갔느니라. 이와 같이 당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길, 주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먼저 믿으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다들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2021년을 겪는 우리들만 당하는 거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들이 개척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앞서 가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간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겪으셨던 그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우리에게도 남겨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서 받는 그 핍박은 주님께서 받으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주님이 겪으셨던 그 동일한 고난을, 주님 남겨주신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장례식장에 이웃이 문상을 갔습니다. 조문을 간 거죠. 서로 잘 아시던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하고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고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하는 말의 내용이 요랬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상주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분도 나처럼 가족을 잃은 이 아픔을 겪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웃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도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도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하는데, 이 상주가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키우던 강아지 잃은 거랑 이 함께 동고동락하던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히 비교할 수 있나? 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감히 강아지 잃어버린 심정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차마 이해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은 다 받아 챙기려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복은 다 받아 챙기려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손톱만큼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차마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손톱만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찢겨지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 그 등을 보고 따라감으로 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담담하게 십자가 지지 나 십자가 지러 왔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때에는 예수님 그래도 속옷은 입혀서 그려드리죠.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군병들이 겉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옷을 싹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싹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33살, 지금 저보다도 젊으셨던 나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달리면 이렇게 되죠? 벌거벗겨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라고 구경거리로 매달아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끄러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가장 믿던, 가장 사랑하던, 가장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저 나를 미워하던 자들도 나를 찌르고 욕하고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곁에 있던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나를 팔아넘겼고 나를 떠났고 내 면전에서 나를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 심지어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되신 예수님과 근본
한 몸 되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겁니다. 매 맞으셨죠? 가시관 쓰셨죠? 피 흘리셨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셨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되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셔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에서 발을 떼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남겨주신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깊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팔복이죠. 팔복인데 1, 2, 3, 4, 5, 6, 7 복까지는 그들이라고 부르시는 것 한번 찾아보실까요?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가다가 11절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앞에까지 그들이에서 나를 위하여서 너희를, 여기서 관계가 한 단계 점프하는 것 보이시나요? 그들에서 나와 너희로, 나와 너로 주님과의 관계가 한층 밀접해지는 가까워지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당하였느니라. 주님과 더 밀접하여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품음으로 주님께서 너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여러분의 고난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서 받는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받는 세 번째 축복은 소망이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서 환난으로부터 몇 가지 단계를 점프해서 올라가는 이것이 보이시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환난을 끝까지 버텨낸 자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간신히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길 줄도 몰랐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까지도 약속하십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평안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승리를 얻는 근거는 주님께서, 앞서가신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먼저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핍박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의 남겨지신 고난을 우리 육체의 채움으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너라고 부르시는 주님과의 깊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의 승리하신 약속 믿고서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들, 우리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000명,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주님 앞에 섰을 그때 그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너희를 비난하고 때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보다 앞선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걸어갔던 길이고 그들 앞에서 먼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 그냥 흘러 넘겨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